역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의 대안을 만들어가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역사들의 어떤 획들을 좀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미래가 보이죠. 또 대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떤 침몰하는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외침을 했죠. 공평과 정의를 회복하라. 그런 외침을 했습니다. 당시 그런 그 기독권 세력이 아니었죠. 기독권 세력이 아니면서도 남유다를 향해서 공평과 정의를 회복하라고 외쳤을 때에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에레미야의 이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당시 기득권 세력들은 다윗의 언약과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자신들의 그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언약과 예루살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과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백성들을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닫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것이 남유다 백성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귀를 닫아버린 거죠.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한국 교회가 세계 속에서 50대 교회가 거의 질비하게 있습니다. 거의 한국에 다 있습니다. 거의 50대 교회가 한국에 다 있는데 어찌 보면 바로 이것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귀를 닫아버린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요구에 대해서 마치 남유다의 기득권 세력들이 다윗의 언약과 예루살렘 성전이 영원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한국의 이 기득권 세력들이 얘기할 때에 한국 교회가 세계 속에 이렇게 큰 교회가 웅장하게 있는데 어찌 한국 교회가 무너질 수 있겠는가? 한국 교회는 영원하리라 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아닐까. 또 때로는 저도 좀 말씀을 좀 강하게 전하고 어떻게 보면 선지자적 입장의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 그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좀 들려오는 얘기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만 종이냐 이런 얘기죠. 너만 종이냐 나도 종이다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좀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빵을 달라. 빵을 좀 달라고 오병이의 기적을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기적을 일으켰던 내용들과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이 기적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빵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뒤로 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난 너희들이 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광야 사건의 만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는 빵 문제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말씀하려고는 빵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생명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는 설명하는 것인데 오병이의 기적과 똑같은 거란 말이죠.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환호하고 기대하는 게 뭐냐면 빵입니다. 강단에서 빵을 선포해 주고 복을 빌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절대 한국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남유다가 여러분 무너졌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무너졌잖아요.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얘기를 듣지 아니하고
기득권 세력이 아니었던 변방에 있는 어떤 한 선지자의 얘기로 치부해버린 결과로 남유다는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좀 속된 표현으로 개고생을 한 거죠. 지금 오늘 두아드라 교회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마 몇 번 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두아드라 교회를 보면서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해보고 또 일곱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길지에 관해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아드라 교회를 공부해 보려고 한다면 꼭 알아야 할 게 뭐냐면 배경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두아드라 교회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좀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두아드라 교회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잘 소개가 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 좀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두아드라 교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배경적인 부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두아드라 교회는 군사적인 요충지였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잘 알아듣죠. 우리나라라는 지정학적인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이 군사 요충지에 있어서 이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과 일본과 미국이라고 하는 이 중심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잘 알아듣습니다. 우리나라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좀 그 한국사를 좀 공부해 보면 한국이란 나라는 50년, 평균적인 얘기입니다. 50년에 한 번씩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우리가 이 지정학적 의미에서 많이 당해왔던 그런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아드라 교회라고 하는 것들은 이 종교, 군사,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이런 얘기 있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로마가 2,000km 정도 되는 고속도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두아드라로 다 연결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특별히 두아드라 지역은 상업이 좀 발달됐는데 그것과 더불어 제조업이 굉장히 좀 성행했던 도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당히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와 같이 그 제조업이 발달되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이 군사 요충지와 종교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려서 이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옷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도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로마가 이 도로를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이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는 다 기억하시죠? 좀 연세 드시면 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를 만들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루었죠.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이명박 정부에서 좀 뭐 여러 가지 물로 이렇게 연결해서 운송수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도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항공기, 기차, 뭐 차량으로 또는 배로 운반하는 이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두아드라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아드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도로가 잘 뚫려 있는 도시 가운데 한 도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이 자주장사 누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게 누디아가 두아드라 지역의 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이 두아드라 지역이 이 어떤 장사적인 측면에서 상업적인 것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염색업이 발달되었던 도시이기도 하고요. 지금식으로 하면 1차 산업을 할 수 있는 봉제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었던 도시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두아드라 지역에 이제 이런 것들이죠.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협동조합이 생겨나면서 자연스럽게 길드라고 하는 조직 아시죠? 길드라고 하는 조직을 아실 텐데 길드가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길드 속에 세상적인 신앙,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와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이방종가 들어와서 정착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옷을 입고 교회에 들어온 거죠. 쉽게 설명하면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고 들어오게 되고
또 길드라는 조직을 통해서 이방 종교를 그대로 들고 온 거죠. 여러분 이렇게 좀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결혼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외국 여성분들과 물론 또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렇게 결혼한 예가 이제 있는데 이 결혼 문제가 종교 문제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옷을 이 부인들이 입고 오른단 말이죠. 자연스럽게 그 남편과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종교 옷을 입혀버리는 거죠. 소리 없이 입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세급이라는 이 길드라는 조직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주목할 부분은 특별히 두아드레 교회에서는 이방 종교의 옷을 입는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리 없이 돌아버렸어요. 소리 없이. 그래서 이 기성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길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상 숭배와 축제 같은 것들이 반드시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조직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염세급들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당시 두아데레 지역은 이러저런 종교적인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한 가지 매달렸거든요. 돈 버는 거, 봉제업, 제조업, 염세업 이런 상업적인 돈 번 데 올인해 버렸어요. 이래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두아디레 쪽에 성행했던 신들이 무슨 신이냐면 태양신, 그 다음에 제우스 신 이런 신들이 아주 깊이 들어왔습니다. 아폴로 신 이런 신들이 들어와가지고 상당하게 이 두아디레 지역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가인에 관련된 공부를 했었죠. 우리 토라에서 공부를 했는데 가인의 후예들이 힘의 원리를 추구하게 되고 용사와 네피림이 되고 유명한 자가 된 것처럼 마치 두아데라 지역의 교회 안에 이런 이방 종교의 색깔이 들어와서 마치 그와 같이 가인의 힘의 원리로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귀에 딱 찍어보도록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분명한 사람이 어떤 성경 역사 속에서 이 문제는 우리가 좀 상당히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오늘 그 부분을 좀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의 옷과 어떤 돈과 관련되어서 이런 것들이 입고 들어오면 사람들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우리 당장 먹고 산 빵 문제가 중요한 문제니까 아무리 이때 바른 길로 가라고 외치고 천둥소리, 나팔소리, 지진으로 말씀하시고 기근으로 또는 재해로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많은 주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마치 우리들에게 빵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만 소개를 했기 때문에 벗어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벗어나는 것이 한국교회가 굉장히 시급한 과제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우리가 돈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우리가 이것과 딱 밀착되어서 강단에 그동안의 진리 말씀을 전할 때에 돈 문제와 결부시켜서 신앙을 설명해 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정화되는 데 있어서는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니까, 굉장히 시급한 문제니까, 우리 직접적으로 몸에 닿는 문제니까 이 문제는 쉽지가 않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르게 진리를 전해 주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귀가 진리의 말씀들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들려져서 하나님의 음성과 천둥과 재해와 온갖 말씀으로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아요. 귀가 어두워졌어요. 다쳤어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두아디라 지역에 아폴로신과 또 그 대가로 물질이라고 주어졌어요. 아폴로신을 섬기고 또 기타 제우스신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그 대가로 주어진 게 뭐냐면 물질이었어요. 두아디라 지역의 문제예요. 아마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드려야 될 메시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좀 들어가 보십시다. 이교적인 종교의 모습이 어떻게 들어온가 하면 뿔을 달고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뿔을 달고 좀 들어오면 쉽죠. 뿔이니까 좀 물리차대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 이방 종교가
우리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도 지금 말씀대로 간다고 예를 쓰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일을 하고 살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속에서 살 때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온갖 것들이 있단 말이죠. 온갖 것들이 있는데 그 온갖 것들이 소리 없이 돌아버려요. 그래서 내 속에 사고로 의식으로 굳어져 버려요. 문화로 굳어져 버려요. 이 문화로 굳어지고 사고로 굳어진 것을 회복하고 고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바로 두아데르 교회 그 교회예요. 두아데르 교회 문제가 바로 자신들도 의식하지 못한 상태의 이방 종교에 노출되었다는 거예요. 이방 종교에 노출되어 가지고 노출되었으면 불구하고 자신들은 그게 노출되었는지를 몰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신본주의 중심을 살아야 되겠는데 인본주의 중심 속에 문화의 옷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 있는 이방 종교의 색깔, 혹시 그것들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거를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는 고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중국방 공부할 때도 좀 공부를 나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여러분 보십시오. 40년 동안 이런 광야를 거치는 동안에 하나님이 돌리셨죠. 돌리셨는데 돌리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광야를 돌리고 가데스 바를 중심으로 38년을 돌리고 계속 40년을 돌렸는데 돌릴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애굽의 문화, 애굽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의식구조 있잖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그 사고와 의식구조, 애굽적인 그런 마인드로는 못 들어간단 말이죠. 가나안이라는 곳은 반드시 진리를 가지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을 갖고 들어가는 장소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 가나안 땅이라는 우리 교회로 볼 수 하는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못 들어가는 원인이 뭐냐면 결국 애굽적인 사고예요. 애굽적인 문화예요. 애굽적인 옷이 꽉 쩔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벗기는 자격이 뭐 있는가 하면 광야였어요. 광야에서 하나님 그 일을 하셨는데 그것을 못 벗은 거예요.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애굽적인 사고를 버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천국을 소망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추구한 데가 어디예요? 세상이잖아요. 여러분이 좀 잘 되거나 성공한 기업인들 보고 물질이 많은 사람 보면서도 그 사람들 동경하잖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이 왜 저 복을 주셨을까?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안 주실까에 관해서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익숙해져 버리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통해서 제가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통해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근본 우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 창조의 목적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계속 하시기 말씀이 뭐예요? 네 번째 여섯 번 창조하신 이 내용 가운데 말씀하신 게 너희들의 사고와 가치관과 의식을 버려야만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뜻과 계획을 이룰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말씀한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뭐 이것 창조하고 저것 창조했다.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사고와 우리 의식구조의 세계적인 같은 뭐죠? 땅 지향적인 그 사고로 벗어나지 않는 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너희들 도의 초보를 버리라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꾸준히 말씀하시고 장성한 분량과 완전한 가 이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또는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내가 너에게 근본 의도한 뜻과 계획을 공부하고 익혀서 창조의 목적을 제발 좀 이루어달라. 그 신앙생활의 도의 초보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수준에 올라가 창상한 분량에 이르러서 네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 의를 추구해야 되지 않겠냐. 네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는 데는 우리가 좀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게 교회고, 바로 이 두 아들의 교회가 이 문제에 걸려 있어요. 지금 우리를 또 바로 이런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계명을 따라서 예배하게 저희를 부르셨고 저희를 지으셔서 그 계명을 따라 예배하는 그 일에 우리를 쓰임받도록 부르신 거라고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소유 오시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잠깐 눈 뜨다 잠깐 안겨같이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죽는단 말이에요. 영원히 살 천국과 지옥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단 말이죠. 천국도 영원히 살 장소고 지옥도 영원히 살 장소인데 우리는 분명하게 영원히 사는 이 천국의 문제를 우리 소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 뜻을 버리고 이방 종교의 색깔을 벗어버리고 정말 거룩해지는 것이 아버지의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잖아요. 한국 교회의 저는 문제를 저는 그쪽에 봤습니다. 이교적인 종교의 색깔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 입혀져 있다는 사실이 이건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다. 여러분 이 모든 물질의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바알 종교의 문제들이잖아요. 우리 이미 이 버가목 교회를 통해서 공부했잖아요. 이스벨과 발람의 교훈들이 우리 교회 속에 들어가 있다. 그걸 극복해야 된다. 이 교회가 그걸 극복하지 않는 한은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가 없다. 공부 좀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두 아들의 교회 사자에게 쓰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같이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두 아들의 교회가 바로 이 문제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회복하지 않는 본질적으로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여러분 분명히 설명하시기를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두 아들의 교회가 당시 제우스, 아폴로 또 태양신 이런 신들을 하나님이라고 섬겼단 말이죠. 하나님이 바로 제우스가 된 거예요. 아폴로가 된 거예요. 바로 그때 지금 성경을 잘 보시면 바로 그렇게 믿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과 당시 이 두 아들의 지역의 사람들에게 아폴로나 제우스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한 신은 하나님 아들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그 선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두 아들의 교회 안에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 자리에 지금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신들이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추앙을 받고 있었다고요. 섬김을 받고 있었다고요. 바로 그래서 성경이 설명하면서 첫 번째 서문 속에 딱 기록이 뭐냐면 바로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은 신이 아니야. 지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 신이야.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속에도 혹시라도 물질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어떤 것, 세상의 어떤 것, 권력들이 어떤 신, 명예가 신, 이 가인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신이 아니다. 니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니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두 아들의 교회를 소개한 첫 번째 말씀 속에 서문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구주와 주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본질적인 문제니까.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다른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되니까.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섬기고 있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 이거죠.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메시아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무슨 평안을 좀 가져다주는 그런 정도로 위안을 삼는 정도로 믿고 있는가에 관해서 한번 물어봐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그거 한번 물어봐라. 여러분 눈이 불꽃 같다고 말씀하시고요. 이런 내용들이 이미 공부를 했었는데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이미 공부했잖아요. 그 입에 날선 검이 나온다라고 말씀도 기록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신들을 섬기고 계시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온전히 섬기고 계시나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는 어떤 그 무엇이 있다면 단호하게 잘라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이 우리 살 길입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는 소수의 무리가 훈련받고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분이 훈련받고 정말 용사가 되고 정말 일당백을 감당할 만한 그런 성도를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그걸 추구해 보자 이거죠. 한 가지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9절에 나온 내 사업이라는 말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되겠는데 이게 헬라어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다는 말은 행위들이라는 말입니다. 행위들. 이 두 아들의 교회에 칭찬할 것이 있는데 행위들이라고 하는 에르가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굉장히 파괴력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좀 포괄적으로 정리해 보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포괄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들을 총칭하는 표현들입니다. 행위들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를 좀 보니까 수고라고 하는 어떤 내용과 좀 연결되는데 이런 내용과 연결돼서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코폰이라는 단어들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이거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일이라고 표현한다면 일이 고통스러울 만큼 이 정도면 죽겠네 하는 정도. 나 이러면 죽지 라고 하는 정도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여러분 그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피 흘리게 싸우지 않았다. 그 말씀이에요. 적어도 하나님 나라와 의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피 흘리게 싸워야 될 대상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피 흘리게 싸워야 된다는 말은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단 말이죠. 그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이든지 다 다를 거예요. 그 싸워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과 싸우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렇게 해서 인내가 좀 필요한데 인내라는 단어를 보니까 상당히 좀 주목해 볼 단어인데요. 이 인내라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로 풀어보니까 어떤 어려움도 개의치 않고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확고부동한 그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어려움에도 개의치 않고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확고부동한 어떤 것 이게 인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마도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런 극복의 대상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주목할 것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에베소 교회 말씀 속에서 보니까 가지라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과거 능동태 명령형인데 가지라라고 에베소 교회에 향해서 첫사랑을 해보거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가지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즉시. 자,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말씀을 듣는 지금 즉시 내 영혼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피 흘리게 싸우고 있는가 안 되는가? 내 환경을 뛰어넘으면서 정말 진리와 더불어서 타협하자고 나가는가에 관해서 지금 즉시 점검해보고 만약에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책망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고요.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처럼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터득해 나가고 깨달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진리의 말씀을 살지 아니할 때는 저와 여러분도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은 한 가지 좀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무엇인가에 이끌림을 당하고 끌림을 당하거나 무엇인가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지배를 당하고 나를 인도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나의 길이고 나의 방향이라고 그랬죠. 길이니까. 그 길을 따라 걸어야 되겠는데 이 길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의 길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어떤 것들이 나를 끌고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종교의 색깔을 입는 어떤 것들이 될 겁니다. 바로 그것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것은 소리 없이 문화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슬며시 우리를 이렇게 지배해버립니다. 지배해버리는데 그 지배된 것은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스며들어오니까 문화라는 옷을 입고 들어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고 들어오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방 종교를 섬겨버릴 수 있다 이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 종교를 찬양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십자가가 존재하는데 십자가를 섬기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우상을 섬길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십자가는 우상이 돼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아데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섬기는 어떤 무엇, 이 두아데라 교회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와 주님이다. 하나님 아들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무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무엇도 여러분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이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분의 삶을 닮아가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해보게 될 게 있다고 하면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 아는 것이죠. 아는 겁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우리는 이 물질의 지배를 당하고 있고 물질의 인도를 받고 있어서 물질이 나의 목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야 되겠는데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성공과 가일힘의 원리와 논리가 우리를 지배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전혀 다른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겠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아데라 교회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적어도 오늘 메시지를 듣고 또 즐거운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에 걸려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떨어질 수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 수가 있겠는데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가에 관해서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십시오.